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6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여러분들 한글 개역개정 암송반이신 분들은 다 암송하고 계실 텐데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사방으로 보내시면서 그곳에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당부하신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먼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네, 예수님께서 몇 명을 부르셨어요? 12명을 부르셨어요. 12명을 따로 구별하여서 부르십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제 교회라는 단어를 살펴볼 때 이제 그 교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제 이것이 원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인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또 이 단어가 무엇으로부터라는 뜻의 헬라어 에크와 부르다라는 뜻의 칼레오가 결합되면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그래서 불러내어진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우리는 제자로 부름받아 제자로 훈련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로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모든 것을 배우고 따르는 자입니다. 스승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이곳에 제자로서 말씀으로 훈련받기 위해 모인 우리가 날마다 스승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훈련받았던 그 제자들을 각 지방으로 보내십니다. 여기서 보내시며 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텔로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12 제자를 나중에 12 사도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제 사도라는 단어가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포스텔로라는 말은 보내는 사람을 공식적으로 대표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 파송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파송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힘입어서 그분의 거룩하신 말씀과 뜻만을 각 지역에 전파해야 했습니다. 또 여기서 또 함께 보시길 원하는 것은 또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서 파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혼자 가면 외로울까봐 그랬던 걸까요? 둘씩 보내셨던 게 그들이 외로울까봐, 혼자 가면 무서워요 할까봐 둘씩 보내신 걸까요? 아닙니다. 네, 당시 유대인 문화에서 두 사람이란 증인의 수를 의미합니다. 신명기 17장 6절에 보시면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사형 선고를 내릴 때 증인이 적어도 2사람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증인을 세울 때는 한 사람으로 하지 말고 2사람이나 3사람을 세우라는 그 관습을 따라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그 두 제자가 전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확실한 거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2명씩 짝을 지어 제자를 파송하신 그 전통이 나중에 또 초대교회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어서 7절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제어하는 권능은 지배하는 권능이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사진들 볼 수 있어요. 그런 그림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탄과 마귀 사탄과 예수님과 그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이나 이미지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어떤 그림이냐 하면 이쪽 편에는 예수님의 세력과 이쪽 편에는 사탄의 세력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에 예수님과 사탄이 팔씨름을 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 혹시 사탄이 진짜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서 팔씨름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닙니다. 잘 아시는군요. 네, 사탄도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는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반역을 저질러서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사탄이 사람의 눈으로는 매우 거대하고 강력해 보일지 몰라도 절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과 동등한 선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탄을 제어하는, 다스리고 통제하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권세,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가지고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자신들이 떨어질 그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미혹하는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동일한 권세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이렇게 능력도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행에 필요한 것들,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저희 집에 계신 어떤 분도 여행을 위해서 짐을 챙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옆에서 자꾸 그분의 배우자께서 아니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계속 딴지를 거는 거예요. 아마도 그분의 배우자께서도 잘 준비하기를 바래서 이렇게 이것저것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이처럼 여행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8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팡이 말고는 먹을 것도 싸가지 말고 가방이나 지갑, 돈도 가져가지 말고 신발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두 벌 옷은 여벌 옷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숙박시설이 되게 잘 되어 있어서 캠핑이 아니고서는 야외에서 잠을 잘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여행자들이 노숙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분의 옷은 여행자가 노숙할 때 밤에 차가운 기운을 막아주는데 되게 유용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금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전도 여행 시에 그 여행할 때에 지팡이 말고 다른 물품들을 금지하고 계시는 걸까요? 또 먼저 지팡이는 왜 필요한 걸까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길이 지금처럼 잘 포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흙길, 모래밭길, 그게 기본적인 길이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돌이나 바위길도 많았고 때로는 험한 산길도 넘어가야 했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길가에서 위험한 야생동물을 종종 만나기도 해서 지팡이는 그것들로부터 내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갈 때에 지팡이를 잘 의지해서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팡이가 의미하는 게 있어요. 지팡이는 히브리어로 마테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랍도스라고 합니다. 이 마테는 하나님의 능력을, 또 랍도르는 한 왕의 권세를 나타내는 그 지팡이 호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왕의 권세를 나타내는 이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지팡이 말고는 다른 어떤 것도 가지고 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지팡이를 의지하여 길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여행, 그 모든 여행의 모든 여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손에 잡고 있는 이 지팡이
그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잖아요. 몸을 의지하는 이 지팡이를 보면서 내가 진짜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손에 들려있는 주의 지팡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권세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권세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제자들은 또 특별한 상황과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훈련이라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구체적인 훈련의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지팡이만 가지고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훈련시키고자 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훈련, 그 훈련을 시키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보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짐들이 돈이라던가 음식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아예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훈련의 기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번 여행을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셨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자신의 쓸 필요를 스스로 챙겨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의 필요를 알고 계시는, 미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자신의 길을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네, 아멘. 이어서 우리 1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아멘, 아멘. 이렇게 지팡이를 의지해서 길을 떠나는 제자들, 그 제자들이 어떤 도시나 마을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신세질 만한 집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의 전도 활동을 이해하고 또 도울 수 있는 집을 찾아서 그 집에서 머무르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한 집을 선택해서 그곳에 머무르게 되면 그 마을을 떠나기까지 그곳에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렇게 머무를 집을 정하게 되면 떠날 때까지 옮기지 말고 한 집에서 머물라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 집에 머물러 있어야 그 마을 사람들이나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쉽게 찾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제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고, 또 처음 머무르기로 한 그 집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편한 안식처를 찾아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게 되면 그 주변 사람들에게 폐를 많이 끼치게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또 이러한 이유들로 또 제자들은 한 집을 정했으면 많이 불편하더라도 참고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처를 옮기지 말아야 했습니다. 또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은 제자들이 사역지에서 자신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을 직접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마을에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서 그들을 잘 영접해주고 돕는 사람들, 자기 집에 잘 초청해서 이렇게 머무르게 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11절 말씀에 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영접하지 않고 그들의 말도 듣지 않고 그들을 배척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들이나 지역을 만나게 되면 발 아래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행동은 유대인들의 생활 관습 중에 하나였어요. 유대인들이 이방 땅을 밟거나 여행하고 돌아올 때는 발과 옷에 묻은 이방 땅의 먼지를 모두 털어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던 것인데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단호한 명령을 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지역은 그 말씀을 모르는 이방 족속과 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또 말씀을 거절한 자들에게 분명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이러한
명령을 따라 12제자들은 지팡이 하나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여 길을 떠납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이렇게 많은 명령들을 기억하고 마음에 품고 이제 여행을 떠난 제자들, 그 제자들이 각 지방에서 다른 어떤 것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훈련받은 대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것을 제자들도 그대로 했습니다. 예수님께 배운 대로, 그들이 훈련받은 대로 제자들은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회개를 전파하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받은 훈련대로 진리를 선포했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귀신을 쫓아냈고 병자들을 고치는 것으로 사람들이 나음을 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처럼 이 회복의 일들은 그 딱 영혼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의 그 구원의 능력, 회복의 능력은 영혼만 그렇게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게 맞다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병자들을 이전과 같이 치유하고 회복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영혼만 구원하신다면 예수님을 믿는 즉시 죽는 것이 이득이겠죠. 또 병든 몸이 회복되는 것보다는 빨리 죽는 것을 바라는 것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그 영육을 따로 떼어놓지 않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아 창조 때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 때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사모하고 바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귀신이 쫓김받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일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여 사역했을 때 나타난 일들입니다. 우리 쉐마야 캠프로 모인 여러분들도 지금 말씀으로 훈련받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채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선포하는 나팔수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 일들을 위해 지금 준비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능숙하고 탁월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훈련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일들이 때로는 불편하고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무모해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에 이곳저곳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주님을 붙잡는 그러한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나팔수로 바로 서게 되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날까지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지팡이를 의지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훈련받고 주님을 의지하는 순종의 훈련을 해 나아갈 때에 진리의 나팔수로 우리를 세우실 그날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우리가 주신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들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